함께 본문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속에 참 중요한 소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그 생수. 이것은 아마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가시고 그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게 됩니다.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참 그 당시의 사회로 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자신에게 물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이 주님에게 말씀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우물에서 대화할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그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물이 뭐냐면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께서 피하셔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세력이 점점점 커졌다는 말을 듣고 더 악하게 더 예수님을 괴롭히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를 사실은 피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그 우물에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대화를 조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물을 그릇이 없대요. 물 그릇이.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하니까 물 그릇이 없다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 우물가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늘 이렇게 달려 있대요. 약수터에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처럼 되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물가에는 늘 그 그릇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상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같은 그릇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여인이 당신에게 줄 어떤 구별된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그 말씀,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셔요. 진짜 물이 뭐냐라는 거죠. 진짜 생수가 무엇이냐. 우물을 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특별히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예요. 야곱이 아내 라헬을 만났던 장소가 라반의 우물이었고,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났던 것도 미디안 땅의 우물이었고, 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한 것도 아브라함의 그 동생 라울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물이에요. 여길 마찬가지도 예수님도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우물이에요. 우물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난 거예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만나기 위한 중요한 예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당시 여성은 경제권도 없고 법적인 어떤 권한도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두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 빼고 그 전에 또 5명이라는 남편을 계속 두었었대요. 그 결혼의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여인은 그 남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6번이라도 하고도 그녀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목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물을 달라 하는 말에 진짜 물은 어디 있냐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진짜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갈급했던 것, 부족한 욕구, 그 욕구의 갈증을 느끼며 사는 그 여인에게 진짜로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어딘지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생물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부인 우리,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만나셔요. 우리 신부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매번 세상에 살면서 욕구의 갈증으로 살아요. 뭐가 늘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이 여인처럼 남편을 6명이나 둘 만큼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욕구들을 채워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매번 물을 길르러 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갈증이, 그 모든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갈증을 처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에 집착하며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더 큰 자극과 더 큰 중독의 일들로 하여금 그 속에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도대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생수가 뭐냐는 거예요. 생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생기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쫓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찾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갈증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말씀이 세워지면 그 채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급함, 갈증을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세상의 우물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것을 쫓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다시 갈증을 느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내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신기하니까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생수를 주겠다고 말합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물보다 더 중요한 물이 있답니까? 라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는 또다시 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필요 없구나.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필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갈증, 그 여러 가지 욕구의 갈증으로 삶을 살아요. 늘 부족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또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세상에서 그것 정도 가지면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면서 매번 갈증을 느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또 갈증을 느껴요. 또 갈증을 뭐 좀 얻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갈증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수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물을 먹지 않아도 사람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물 먹지 않았다고 해서 금방 막 죽지 않아요. 어느 정도 버틴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끊기고 그 물이 끊기면 필경 죽습니다.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생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모셔드리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에 말씀으로 내 삶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바꾸어 주신다고. 욕망의 갈증으로 살았던 나를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를 알게 하는 자로 살게 하고 또 세상의 것 쫓으며 살아가는 본능적인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뜻, 그 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말씀 속에 깊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좀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또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생기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새겨져서 말씀의 가치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우리가 구약성서 통독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